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벌써 거의 6년이 지나갔네요. 제가 칼거리에 온 지가.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이끄시는 4가지의 방법과 목자를 따르는 양이 그의 목자 되심을 알고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전해고자 합니다.
네, 첫째로 우리는 이 시편의 작가가 다윗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시라고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윗의 삶이 그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기에 이런 믿음의 시를 쓸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또한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목자의 목표, 목자의 동행, 목자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그의 양들을 돌보는 일이 않겠습니까? 1절과 2절을 같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목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1절에서 3절까지 모든 동사는 예를 들어 누우심, 인도하심, 소생시킴들은 히브리어로 그 히필 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역 동사라는 것입니다. It's a causative verb. 그러니까 이 동사는 누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주장해요. 결과는 목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행동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게디에서 피난처를 주님이 마련해 주셨고 아둘람 굴에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착한 양이었죠. 목자가 인도하시지만 말썽 부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라면 우리가 먼저 착한 양처럼 목자를 따라야 우리 또한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양이 먼저 돼야 또한 우리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We have to learn to follow.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의지, 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를 따라야겠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목자를 따르는 방법은 믿고 모든 결과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Don't complain. Don't fear. Just trust and obey and do what's right and good. 예를 들어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푸른 초장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푸른 초장까지 빨리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또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지만 결국 감옥에 던져졌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믿고 나아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리더가 되었고, 유혹을 이겨냈고, 감옥에서도 조차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14여 년 후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죠, 요셉은. 나중에 형님들을 만날 때 이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으로서 어떤 상황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든지 그 상황에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이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번, 목자의 목표는 우리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 않겠습니까? 여기에 소생시키시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많이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회개. 여기에 목자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뜻은 푸른 초장을 향한 길은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의 목표는 우리를 의롭고 착한 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It's not prosperity. It's not comfort. It's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15절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목자는 원하십니까? 의의 길은 mercy와 love, 사랑과의 동일합니다. 같이 갑니다. 자, 미가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늘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한테 영향을 준 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저의 아내의 중등부 시절의 일입니다. 어렸을 때 저의 아내는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약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거제도로 자전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해변에 머물러 씻지 못해 찝찝해서 저의 아내가 계곡을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산으로 가면 나오지 않겠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결과를 뻔히 알고 계셨지만 저희 아내의 뜻을 따라 결국 섬을 돌고 돌다가 계곡을 찾지 못하고 모두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의 아내는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졌고 전도사님은 충고와 지적이 아닌 조용하고 젠틀한 방법으로 아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아내는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은 그 젠틀하고 사랑이 깊은 그 한 사람을 꼭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가는 데마다 이 한 사람이 있었을 길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we need to learn. 항상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수하고서도 원망하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더 닮은 착한 양이 되어 결국에는 선한 목자로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목자의 능력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같이 동행할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을 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에 반드시 사망의 음칙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We have to travel through the valley to get to the top. 그 이유는 목자의 목표가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없는 선한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혼자 가게 놔두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님이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이 조금만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고 힘든 상황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가 생각납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를 제가 골든 컨웰 신학교를 다닐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호수가 아니고 진짜 바다입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라고요. 갑자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에 제자들이 건널 때 갑자기 폭풍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며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폭풍을 한마디로 멈추시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와 같습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능력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내 자신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있을 때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눈으로 안 보이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성육신이 되신 의미입니다. 유명한 시가 있어요. 영어로는 footprints. 많은 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 말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의 주님과 해변을 함께 거닐 때 어두운 밤 하늘 속에 나의 삶이 섬광처럼 펼쳐졌습니다. 장면마다 노인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나의 발자국 하나, 주님의 발자국 하나. 마지막 삶의 순간이 내 앞에 펼쳐지고 모래 위에 발자국을 뒤돌아 보았을 때 내 삶의 많은 길에 특히 내가 가장 낮아지고 슬퍼했던 시간 속에는 웬일인지 발자국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에 쌓인 나는 주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걷는다고 하시지 않았으시나요? 그런데 내가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네요. 왜 내가 가장 주님이 필요했을 때 저를 홀로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절대로 한 번도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았단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란다.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장 힘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자의 은혜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하십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이 갑자기 목장에서 대접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목자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목자 원수. 여기에서 다윗의 상황은 원수들로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이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hospitality를 의미합니다. 여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집주인이 손님을 영접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It means I accept you and I welcome you. 그러니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생각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욕합니다. 다윗은 지쳐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암몬의 랍바 성에 사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과 로글림에 사는 길리앗 사람 바실레가 침구와 취사 도구,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몹시 지치고 피곤하며 목마르고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이 왜 피난을 가고 있습니까? 왜 자기의 아들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다. 밧세바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용서를 했지만 곧 자기 자손이 적이 될 거라고 명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 있거나 원수들이 코앞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의 은혜와 용서, 영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죄로 인해 도망치는 신세에 있을 때에도 그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즉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을 다윗은 깨달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혀 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손을 돌을 꽉 잡고 던져 죽이려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한 사람씩 돌을 떨어뜨리며 물러서 떠납니다.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윗이 메시아를 똑같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죄책감에 있었을까요? 자기의 그 아들이 적이 되고 그리고 피난을 가고 있고 근데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하지만 은혜의 목자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모두 은혜로우신 목자를 믿고 그 은혜에 의해 그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다가온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착한 양이 되십시오. 목자의 목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늘 실수할지라도 배우는 습관, 배우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은혜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원수들 앞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목자이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Now return to the world with a peaceful heart. Be courageous in doing good. Do not return evil for evil. Always help the weak, visit the sick, comfort suffering neighbors. Respect everyone, serve the Lord and love him. Do all things in faith and love. Never give up hope,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 And live a life of joy and thanksgiving as you obey the Holy Spirit. Our Father God will always help you.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